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마침내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볼 텐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도 또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이신칭의는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 명확한 하나님 주권에 의한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역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의 내용은 12장 마지막 절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온 천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준비하게 되고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왔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근데 이때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자기의 조카죠. 이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나중에 1차 전도여행 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장 첫 번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 순서는요 굉장히 나이 순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순서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선지자들과 그 교사들을 한마디로 지금 서열순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누구냐? 사울인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사울 바울 앞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교사들 명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죠?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하다가 결국 주의 사자로 인해서 벌레에 먹혀 죽은 왕인데 지금 그와 같이 젖을 먹고 자랐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과 마나엔 이 두 사람은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극과 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그 인생이 너무나 극과 극의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벌레에 먹혀 죽은 인생이 되었고 또 다른 인생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그리고 귀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이들 가운데 말을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시작하는 전도 여행의 이 시작이 바나바와 바울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분명하게 이렇게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도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엔 이렇게 같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두 번째 2차서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이 분리가 되어서 바울 중심으로, 사울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하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인 이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그 요한 있죠? 그 요한을 지금 이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제가 이렇게 별표해 놓은 시작이라는 데 있죠? 거기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빨간색으로 여행하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 화살표가 첫 번째 그 왼쪽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죠. 거기에 살람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 중간에 이 구브로 섬을 내륙을 타고 바보란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갔죠.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그리고 저 위에 또다시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 갔다가 살짝 밑에 루스드라 갔다가 다시 오른쪽 아래로 더베 갔다가 여기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요번에 올 때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 들리지 않고 거기서 바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이 구브로 섬으로 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구브로 섬에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살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방 지역에 가서 길거리에서 바울이 노방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구브로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지금 바울과 같이 가고 있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구브로 섬은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브로 섬에 이 처음 도착한 이 살람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라르나카라고 하는 이 큰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제가 이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구브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처음에 도착한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내륙을 타고 쭉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서쪽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죠. 이 바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지역이 좀 바보 같긴 하지만 예전에 성경의 이 영어식 발음을 한국식으로 바꾸면서 그 어르신네들이 그냥 발음하기 쉽게 발음을 이렇게 바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지역 이름은 영어로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파포스인데 그냥 바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금의 지도, 이 구글 지도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구브로 섬은 지금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고, 지금 살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지역으로 이름으로 라르카나라고 하는 휴양 도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보는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예,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잘 있죠. 자, 이제 이 살라미에서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일행들이 쭉 내륙으로 길을 타고 이 파포스 바보란 곳에 와서 이제 거기서 어떤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지금 이 파포스 바보란 지역에 왔더니 그곳에 이제 총독도 있고 그 총독 옆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이면서 여기서 한마디로 무당짓을 하고 있는 자의 이름이 바예수란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시 그 지역에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총독 옆에 이 무당이 있냐면 당시 로마인들은 미신이나 점성술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높은 사람 옆에는 이런 무당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그 옆에서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예수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은 이 지역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당이 이 총독 옆에서 온갖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이 무당 입장에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가만 놔두면 될까요? 안 되죠. 자기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당인 바예수는 지금 자기 밥줄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을 자기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총독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당인 바예수에게 이제 바울이 그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도 아시겠지만 이 성격이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원래 이 바울도 예전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이 전도할 때 드러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한 절만 읽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 한 절만 읽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비로소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칭하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사울이라고 표기하다가 마침내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이란 이름보다 바울로 이제 바뀌어서 표현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이 두 개 있어요. 원래 가족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어릴 적부터 부르던 이름, 원래 그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당시 모든 사회가 헬라식으로 돌아가니까 공식적으로 헬라식 이름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계속 보죠. 왜냐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 사역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 또 그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사울의 이름을 이 공식적인 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완전히 바꿔서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 총독의 이름 아니고 진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무당 바예수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이 총독 옆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이 무당에게, 이 바예수 무당에게 바울이 하는 이 표현도 엄청 살벌합니다.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아, 이 마귀 새끼야, 모든 이의 왼수야, 주님의 바른 길을 막는 짓을 멈추지 못하겠느냐. 와, 엄청 세죠. 제 생각에는 실제로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에게 말할 때 중간중간 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누가는 그 욕을 좀 뺐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이제 맹인이 되어서 당분간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 무당의 눈이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도 보통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능력으로 이 무당의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순간에 가장 놀랬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와 같이 전도하는 일행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당을 옆에 두고 있었던 이 로마 총독, 이 서기오 바울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바보, 영어로 파포스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이 구브로 섬의 이 서쪽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13절 처음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어느새 지금 바나바 이름은 뒤로 빠지고 바울이 지금 이 전체 전도팀의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모든 전도팀의 하나의 제일 앞서게 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바보에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무당 바예수를 잡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순간서부터 그 전도의 팀에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에 가서도 바울과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전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이 이들을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중간에 이렇게 빠져서 돌아온 사건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이 요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저런 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놀러 갑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러 가는데 저렇게 책임감 없는 놈은 안 됩니다. 하고 이 요한은 절대 합류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전도를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인데 사실은 2차에 갈 때 이렇게 시작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면서 두 팀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되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도 그 요한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접근도 못할 때 이 바울을 나서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변호하고 사람들에게 안심시켰던 게 누구죠?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에 있을 때 또 바나바가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가 이 과거를 보면 이 바나바는 바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너무나 어른이고 선배고 형이고 자기에게 너무나 도움을 줬던 바나바인데 지금 바나바가 자기 조카 하나 데리고 가겠다는데 지금 저런 놈은 안 됩니다 하고 이 바울이 바나바를 치받은 거죠. 여러분, 이거 바울이 너무 좀 선 넘은 게 아닐까요?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표현으로 너무나 이 네 가지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성격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것과 자기에게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 행여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아예 바울은 확실하게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요한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보면 사실 바울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요. 지금 바울은 목숨 걸고 지금 전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지 뜻에 맞네 안 맞네 이러면서 지금 중간에 지금 그 팀을 이탈해서 돌아오는 이런 행동을 바울이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바울이 젊어서 그런지 하여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은 왜 그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팀에서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아직 젊고 어리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중간에서 빠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마가라는 요한은 할례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통 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그 할례당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회당에서 뭐라고 전하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할례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알았지만 그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전하니까 그것을 계속 듣고 있었던 요한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그 전도 방식을 자기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배 타고 가는 와중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바울하고 이 요한이 말다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할례 문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한 일원이 됐을 때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 예루살렘 아주 공식적인 대대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15장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본인이 할례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당 못하고 중간에서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고 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할례당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이 바울이 그 골로새서 편지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편지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할례파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편지에서 그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태일 때 이 마가는 옆에서 그 자리를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두 번째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속히 와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올 때 마가도 꼭 데리고 와. 내가 마가를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는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죽음을 앞두고 보고 싶어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이 마가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선배인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바나바에게 정말로 개인적으로 눈물의 사과를 했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런 바울의 여러 가지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 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누구보다도 먼저 챙기고 사랑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너무나 아주 귀한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갇혔을 때도 그 로마에 가서 같이 바울 옆을 지키고 있었고, 나중에 죽기 전에 바울이 너무나 마가를 보고 싶어 하니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택한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도 처음에 이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좀 실수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사실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제자 바나바를 여러 가지 일로 다투게 하고 또 그 귀한 전도여행에서 바나바를 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구원의 문제로 다투었던 마가는 나중에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에 가장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당신의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이 삶의 상황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